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어제 39장 말씀에서 요셉은 보디발 이 경호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냥 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시험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제에 이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여기 왕의 두 간원장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들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같이 술 간원장이요
하나는 빵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왕에게 범죄하여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왕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들의 그 수종을 들게 합니다. 아마도 이 요셉에게 새로운 길과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이루신 이 섭리의 과정이고 바로 왕의 이 두 환관장과 가까이 하게 하셨고 그 총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함께 본 이 40장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간원장을 수종된 지 여러 날이 지나서 어느 날에 이 표정에 근심의 빛이 있는 이 두 간원장의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난 밤에 똑같이 서로 각기 다른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요셉은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요셉의 고백처럼 이 말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장에 39장 2절과 21절과 23절에 각각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바로의 왕의 친위를 맡는 그런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총무가 되어지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재반 사무를 보는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높은 직급의 두 환관장을 수종하는 자로 스스로 서서히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수종 들고 있는 이 두 환관장에게 물어본 이 꿈 얘기,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술관원장은 그 꿈처럼 다시 복직되었고 빵 굽는 환원장은 그 해석처럼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23절 그를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처한 환경과 내가 잊혀져 가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의 현장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곧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술관원장이 자기 자신을, 이 요셉 자신을 잊어버렸고 앞으로 또 내일 본문을 보시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참으로 억울하게도 강간 미수범으로 그런 누명 속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했고 하루하루 긴 밤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런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지쳐 쓰러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요셉다워졌을까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감옥과 같은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손해를 입히며 잠 못 이루게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이 시간을 감사로 견디어 이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처한 환경과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제자리이고 힘만 빼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셉의 해석대로 술관원장이 되어 바로에게 복직되었을 때에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혀진 나를 묵상하기보다,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린 그 원수를 묵상하기보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 다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며 또 묵묵히 기다리기보다 하루하루 힘겨운 지금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인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을 돌보듯 성도들을 사랑하여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이루실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